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4절까지 다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 한 구절 교독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3장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인데 2절이네요. 자,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성하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떨어진지라. 24절 다 같이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뜻을 갖지 않은 렘넌트인데 강단 말씀부터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운동이 뭘까요? 마지막 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렘넌트 운동입니다. 자, 그렇다기에 이게 그렇다기가 죽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복음은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살아야 돼요. 그렇다기가 살아야 거기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기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운동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주신 마지막 해답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지막 해답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거고, 이사야 7장에 뭐가 나왔어요? 임마누엘이 나온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려 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 신약의 복음서는 사복음서 얘기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구약의 복음서를 바로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우리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좀 대충 우리가 좀 다루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먼 시간을 가져라,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이니까 이 임마누엘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시간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나는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고 임마누엘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임마누엘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성취를 이루는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과 몇 사람들이 만났는데 이 위기에서 회복하는 거였죠. 렘넌트 운동이라는 게 그루터기라는 것은 만약에 큰 위기거든요. 마지막 운동이라는 거 위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불과 몇 사람들이 출 바벨론, 그 이전에 출 애굽, 그렇죠, 그 출 로마, 이런 운동을 불과 몇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 성취의 만남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바로 이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만남,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래서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그러니까 저 뭐 부산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야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려니까는 중심이 완전히 뭐냐, 성막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막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전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이 다음 주 나오겠습니다만서도 다음 주에 나오죠. 10장에 6장에서 나오죠. 6장 10절에 다음 주 그 성경 구절 6장 10절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옵니다. 어딜 향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어디를 향해서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비록 다 불타고 없었지만 그걸 향해서 가는, 그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교회. 마음과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래야 어떻게 해요? 영적 존재에 승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헤롯 성전이 무너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헤롯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사라졌어요. 왜 헤롯 성전이 없었습니까? 기도하는 뜰이 없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처소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헤롯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율법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율법하고 복음하고는 다릅니다.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아닙니다. 치유하고 답을 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율법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어기면 죽여요, 율법은. 아니, 주일 안식일 날 나무에만 죽이는 겁니다. 살인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돼? 지금 그렇게 율법을 하면은요, 다 죽어야 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죽어야 돼. 코로나 와야 되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로 해로성, 그런 중심이었어요. 자, 오늘은 보세요. 뜻을 같이 한 렘넌트 그랬어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이름을 다 바꿔줬어요. 예? 환관장이 이름을 다 바꿔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계명이라고 이렇게 하죠. 왜 계명을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강제로 일본 사람들의 점령을 당했을 때에 이거 했어요. 창씨 계명을 해가지고 성 이름 다 바꿔버렸어요. 왜 그랬죠? 지금도 똑같은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책이냐 이거야.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말살 정책입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동화 정책을 쓰는 겁니다. 완전히 민족 전체를 뭐냐면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바벨론화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민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한 민족을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별된 이름 그랬습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조금 제가 다섯 개 이거 다 쓰려면 모자라는데요. 자,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유다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냐 또 미사엘, 다니엘은 잘하는데 이게 원래가 사드락의 이름이 하나냐예요. 원래 이름이 메삭, 미사엘이고 아벳느고 이름이 뭐냐면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여호와의 자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이 계심 같이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다니엘, 하나냐, 여호와의 자비.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사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뜻이에요. 왜 이거를 쓰느냐면요,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을 뭐라고 바꿨냐면요, 벨드사살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바벨론 이름입니다.
환관정이 이름 바꿨어요. 바벨론 이름은 벨드사살이에요. 이름을 안 쓰겠습니다. 벨드사살. 여기는 하나니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면 이 뜻이 뭐냐 이거예요. 다니엘은 이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은 이것은 별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별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하나냐는 뭐냐면 이것은 태양의 영감이다 이런 뜻이에요. 달신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태양과 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메삭이라는 얘기는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아쿠신이라는 것을 땄어요. 아쿠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고요. 이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느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브라데까지 진출한 애굽에 큰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애굽의 왕입니다. 느고의 종. 이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름을 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까?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름까지 싹 바꿔놓고 뭐라 하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만듭니다. 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상을 누가 만듭니까? 이걸 완전히 문화로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에 보면은 우상 문화가 다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복음 없는 성공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복음 없는 성공자들이 만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메시지 얘기했죠. 복음 없는 성공자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왕들이 만든다니까요. 신사 누가 만들었습니까? 서민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이런 우상들이 그냥 큰 나라들마다 이런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사상과 생각을 다 뺏어 도둑질해 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 이 사단의 전략에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의 전략 속에 있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왕이 성공자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사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성계가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 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원래 중국에 있었던 거를 들여온 거예요.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왕한테 안 가는 거예요. 무학대사가 찾아가가지고 얘기했다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내게로 어떻게 돌릴 수 있겠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효를 지극히 이렇게 대하니까 죽은 사람 제사하게 만들어라. 사실은 그 제사상 올리는 게 전부 다 이게 정치에 굴복한다는 의미예요.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뭐가 됐느냐? 기회가 된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가장 위기가 빠졌잖아요.
그냥 구경만 하고 하면 괜찮겠는데 구경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거기다 절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목사님 그러죠. 렘넌트들 사회에 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예? 세상 사람들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뭐 술자리에도 참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상한 그 농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왕이 저기 대통령하고 같이 딱 앉아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해서 왕하고 같이 앉는데 왕이 건배야 그러면 안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돼? 예? 우리 기독교에 진짜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왜 술 문화가 왜 들어왔는지 알아요? 왜 술을 못 먹게 한지 아십니까? 역사에 보면은요, 담배 왜 못 피게 한지 아십니까? 옛날에 예배 드리러 와서 옛날에 그 곰방대 담뱃대 있잖아요, 기른 거. 곰방대 거기에다가 담배 그거 이렇게 말려가지고선 자른 거 이렇게 가지고 쑤셔놓고라 불 댕겨가지고 폈잖아요. 곰방대 가지고 싸우는 거요. 싸움 곰방대 가지고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앉아서 뭐하냐 술 먹고. 우리나라 술 한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끝장가요? 그래서 술을 못 먹게 한 게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물론 성경에도 술이라는 것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 문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됐거든요. 성경에 돼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따라 놓고 받아요. 받는 거는 건배하면 건배하고. 그럼 뭐 내가 술 안 좋아하면 안 마실 수도 있는 거고. 정 부득이하면 원샷해가 마시면 할 수 없지 뭐 많이 마시면. 그게 뭐가 그렇게 죄입니까? 그게 죄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유목사님 아들이 그냥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막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뭐 큰일이냐 이렇게 장로님이 말이야 에? 저 슈퍼 앞에서 맥주 한 잔 먹고 있다고. 큰일. 그래서 술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술에는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술에는 독주가 있다. 이건 타락해서 그냥 막 촛배인가 내처럼 마시고 막 그러니까 그 독주요. 그렇게 하면 영적 문제 옵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서 먹는 약, 그 술도 있어요. 그걸 약주라고 합니다. 그 바울도 그거를 권했어요. 그런 거 하면 반주도 있어요. 여기 무슨 삼계탕? 백세 삼계탕? 거기 가면은 삼계탕 나오면은 쬐끄만 잔에다가 인삼주 하나씩 줘요. 그건 반주요, 반주. 옛날에 우리 저기 어떤 분이 우리가 같이 이제 갔는데 목사님 뭐 이거라니까는 그거 안 갖고 더라고. 안 갖고 오는 거지.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게 안 갖고 오냐 하니까 교회 다니시는데 술 먹어요. 그럼 안 먹으면 돼요. 거기서는 그까짓 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네. 근데 이분이 굳이 가지고 오라더라고요. 하여튼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 하나님 영광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 그겁니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우상제물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먹어도 되는데 나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게 된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 안 먹겠다. 바울은 그랬어요. 뜻을 정하면 기회가 되는 겁니다. 뜻을 정하면 돼요. 내가 중심이 바로 서면 됩니다. 어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뜻을 정하면 됩니다. 일본에 그 선교를 갔을 때에 근데
선교사님이 어디로 가느냐? 사창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창가에 거기 포주가 집사님이요. 참 기가 별일 다 가봤어. 걔네들 그걸 뭐 해놓고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메시지 전해야죠. 살려야죠. 자, 빠지지를 말아라 이거예요. 우상에 여기 빠지지 말아라 이겁니다. 보세요. 이것은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지만, 물론 왕명이지만 이것은 왕명이야. 왕명을 거부한 게, 이것은 바로 우상을 거부한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걸 거부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완전히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앞에 놓고 지금이라도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왕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뭐라고 합니까? 사드락과 메사가 알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 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왜 그렇게 거부를 하는지 알아요. 음식도 그랬잖아요. 음식도 왜 그러냐?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완전히 민족의 말살 정책에 말살당하느냐 사느냐 기류에 쓴 겁니다. 어느 인도입니까? 어느 나라에서 나라가 점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 그렇다. 나라가 점령이 됐을 때, 그때 누가 차를 타라고, 그래 할미 노인네가 다 짐을 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를 타라고 그러니까 안 탄다는 거죠. 아, 타라고, 괜찮다. 안 탄다. 내가 만일 당신의 차를 탄다면은 우리 후대들은 평생 동안 그렇게 살 것이다. 할머니도 뜻을 정했는데.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증거를 주었잖아요. 어떤 증거를 줬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4명이 들어요. 3명을 왕이 기가 차가지고 깜짝 놀라서 벌벌 떠는 거죠. 아니, 우리가 3명 넣지 않았느냐? 그럼 왜 4명이냐? 놀란 거죠. 그래서 불러잖아요, 나오라고. 머리탄 하나도 거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사람을 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잠시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잠시 권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나가요. 대통령이 될 세게 기가 살아가지고 다 감옥에 다 집어넣고 막 그러는데,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그 양반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잠시 권력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지도자가 나오면 반드시 뭘 만드냐? 우상을 만듭니다. 악한 자는 항상 뭘 만드느냐? 우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우상을 통해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다 넘어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다니엘은 이미 뭐냐면 얘기했습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멸망당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 44, 45절입니다. 뭐 꼭 우상만 이건 얘기 안 하지만 당신은 우상 섬기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 그 얘기했다니까요. 느부갓네살한테 얘기했습니다. 멸망당할 거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 보면요, 7년 동안 소처럼 풀 뜯어먹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죽었어요. 정신병이죠. 그렇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권력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잠시 위기 무서워하지 말아라. 위기가 와도 잠시입니다. 지금 왕이 아주 그냥 이게 뭐냐면 분노를 금하지 못해가지고 어떡합니까? 풀무불을 7배 뜨겁게 가라 그러죠. 갈대와 갈대 사람들이 고소를 당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절하지 않는 그 소리를 듣고 분노입니다. 그런 틀린 분노입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분노를 하도 어디에 우리 분노해야 돼. 해줘요. 필요할 때는 해야지. 근데 틀린 분노 이런 데 분노하지 마세요. 좀 남이 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에 분노하고 동화되지 마세요.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뭐 좀 정의파다 이렇게 옛날에. 그런데 진짜 분노할 때가 있어요. 어디에 분노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멸망당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뭔 얘기하셨습니까? 뭐가 복이냐고 그랬습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게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틀린 분노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새 친구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 기회도 뭐냐? 틀린 기회입니다. 주나 마나요? 틀린 기회 몰랐죠? 지금이라도 한번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참, 이 새 친구들의 고백이, 이 렘넌트의 고백이 참 멋있잖아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영원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걸 할 때 영원한 응답을 받아요. 잠시 권력, 잠시 위기를 알 때에 이때 오는 응답이 바로 영원한 응답입니다. 새 청년은 혹시 죽었다 합시다. 죽어도 증인이요. 그렇죠. 우리 주기철 목사가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까? 그게 증인이요. 안희숙 여사 그렇게 고문당하고 그래도 살았어요. 암병에 걸려 살았어요. 그게 증인이요. 죽어도 증인, 살아도 증인.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뭘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증인의 응답, 천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드디어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왕의 고백입니다. 봅시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언제는 분을 내가지고 그냥 노발대발하며 죽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입에서.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임이 친히 없음이더라. 그러면서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왕의 입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온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을 같이 한 렘넌트, 오늘 최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뜻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